이때에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사료 말씀하사되 세조나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발하니는 어떻게 응당조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리까. 이 말이 저 앞에서도 나왔거든요. 제일 먼저 나왔는데 이제 2권에 이 말이 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름 밝히도 괜찮겠지. 전라도에 가면은 내소사에 계시던 해안 스님,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금강경을 제일 이제 잘 보신다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앞에 전반에서 어떻게 마음을 주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리까 했는 것은 이제 그때는 이제 견성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보림이다, 이렇게 이제 논아서 보셨더라고요. 보셨는데 그게 이제 내가 맞다 틀리다 소리는 안 하고, 이제 앞에도 이렇게 이제 한번 물으셨고 두 번째도 이렇게 이제 물으셨는데, 가끔 내가 이제 이 금강경을 보면서 다른 스님들이 이거를 이제 원문을 해석해 놓은 것이 조금 이상해서 이제 그 스님 해석은 어떻게 했는가 이래 보면은 그 스님이 굉장히 해석을 잘 했어요. 잘하고, 내가 보더라도 그분이 금강경을 참 잘 오랫동안 또 보셨고 또 강의도 많이 했고, 그 금강경 그 테프가 CD로도 지금 그 제자들이 많이 이제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방에 있는 스님들은 그분 그 금강경 강의 CD를 안 갖고 있는 분이 없을 정도로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보급을 많이 했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뒤에 이제 이 대목에 와서는 이제 보림하는 이제 거로 이렇게 보셨는데, 뭐 굳이 그렇게 이제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꼭 굳이 그렇게 볼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이제 원체 유명한 분이니까 그분은 이제 그렇게 보셨다는 말을 내가 이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제 앞에도 그랬거든요. 이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로 말씀하되 세조나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발한 이는 어떻게 응당조하며, 이제 발심하니, 이제 말하자면은 신심이 이제 돈독하고 거기에서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 세계를 나도 같이 깨달아 보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바란 이는 어떻게 응당조하며, 이제 어떻게 이제 내 마음을 이제 잡들이고 또 어떻게 이제 내 이기심 그 욕망이 올라오는 것을 이제 항복받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저 앞에서도 물으셨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또 두 분 이제 이렇게 수보리가 묻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고하사대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바란 자는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을 낼지니 내가 응당 일체 중생을 멸도하리라. 이런 이제 원력을 가지라는, 내가 일체 중생을 멸도하겠다. 일체 중생을 멸도해 맞춰서는 한 중생도 실로 멸도함이 없나니, 이제 여기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나니 무슨 까닭이냐?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은 곧 보살이 아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가지면은 이제 내 마음도 항복받을 수 있고 내 마음도 어디에 이제 머물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 얘기죠. 그래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나서는 한 중생도 내가 실로 제도한 게 없다, 이렇게 또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건 왜냐 하면은
본래 그 자리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져라. 이제 거기에 머무르면은 이제 바로 머물고 또 우리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기심에서 일어나는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항복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어째 보면은 이제 앞에서도 이제 욕망은 이기심이 많은 이제 그 바람이고, 그 다음에 희망은 이제 이기심이 그래도 좀 적은 마음, 바람의 마음이고, 원력은 이제 이기심이 없어지는 마음이다.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원력을 가지면은 이제 우리가 그런 이기심이 없어지는 마음으로 이제 환원이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지혜가 나와가지고 일상생활에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하모 스님이 이제 줄을 달기를 일체 중생을 멸도하는 것은 이성과 같지 아니해가지고 모든 중생을 자비로서 교화함이요. 한 중생도 멸도함이 없다는 것은 지혜가 진재에 명합해가지고 교화했다는 생각이 나지 아니하니 이것이 마땅히 편안히 머물고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줄을 달았습니다. 성문 이성들은 모든 중생을 교화하기보다도 자기부터 먼저 이제 성불하겠다. 이런 이제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성문 이성이라고 그러고, 이 보살도 대성보살도는 이제 모든 중생을 이제 제도하겠다. 이렇게 이제 자비로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도 한 중생도 이제 제도함이 없다는 것은 이제 지혜가 그 진리에 이제 이렇게 개합, 명합, 개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본래 그 자리에는 이제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고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한 중생도 이제 제도했다는 생각을 내지 마라가 아니라 그 자리에 우리가 이제 개합이 되면은 그때는 스스로 그렇게 아는 겁니다. 깨치고 보니까 내가 한 중생도 제도한 사람이 없구나. 본래 다 부처대가 있는데 내가 제도했다고 생각한 것이 그게 이제 내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이런 노력도 사실은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알아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뭐 제도해 준 사람이고 니는 제도받은 사람이라고 뭐 목에다 힘주고 어깨에다 힘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안 할 뿐 아니라 안 할 뿐 아니죠. 뭐 그뿐이지. 한다면은 그거는 못 깨달은 사람이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이제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설치던 것이 오히려 부끄럽죠.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자기가 이제 중생을 제도한다고 이렇게 이제 나서는 그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 이제 3가지 도인이 있는데 제일 첫째 이제 이제 높이 평가하는 도인은 역행하는 도인. 그 다음에 이제 출세 안 하는 도인. 그 다음에 출세하는 도인. 이렇게 쳤거든요. 출세하는 도인은 뭔가 하면은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이제 나서는 사람을 출세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방장 조실은 다 이제 출세하는 도인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출세 안 하는 도인도 참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산중에 이제 그런 분들을 더 높이 쳤습니다. 그래서 나찬 스님 같은 이인데요. 우리나라 그 나홍 스님이 그 나자가 깨을나자인데 그 나찬 스님 나자도 깨을나자입니다. 그래서 나찬 스님을 굉장히 존경했던 것 같아요. 나홍 스님이.
그래서 뭐 소똥 말똥에다 감자 구워 먹고 뭐 하는 그 시가 이제 나홍심 시가 있는데 거기 나찬 스님 생활 그대로 그 표현한 시입니다. 그래서 중국 나찬 스님은 해충국사 도반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충국사가 3대 국사를 하면서 이제 죽음인성 이제 그 마지막 임금이 국사께서 돌아가시면 제가 누구를 의지해서 국사를 삼을까 하니까 나찬 스님이란 분이 있는데 정말로 이제 그 참 공부가 깊이 든 분인데 국사로 나올란지 안 나올란지 그건 모르겠다 하면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찬 스님한테 사자를 3번이나 보내도 나찬 스님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나찬 스님은 맨날 길거리에서 말똥 소똥 주워다가 이제 감자 구워 먹고 농사 짓고 그래서 톡을 해서 사는데 그래서 그 사신이 가보면은 참 나찬 스님이 볼품도 없고 옷도 다 떨어진 거 있고 뭐 얼굴은 세수를 하나요 뭐 기자야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마침 이제 그 소똥에다가 이제 감자 구워 먹는 것을 이제 그때 갔던가 봐요. 그래서 이 콧물이 흘러가지고 여기 기록이 백암록에 나오는데요. 이 콧물이 이제 이 턱 밑에까지 흘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신이 보다가 딱 해서 국사가 될 사람이 이 콧물이 여기까지 그냥 감자 먹고 계시니까 스님 그 콧물이나 닦고 감자 자시지요 하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니 너 보기 좋으라고 그래. 나는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그런 이제 그게 있으면 도인 3사람을 출세하는 분을 제일 핫바리로 쳤어요. 제일 이제 높이 평가하는 도인은 역행도인. 옛날에 요즘 말하면은 이제 저 사회사업하면서 요새는 사회사업하면 뭐 이사장이나 회장들은 뭐 회전이자 돌리고 앉아 있지만은 그때는 통고동락했거든요. 포대화상 같은 분. 이런 도인을 역행도인을 굉장히 쳤답니다. 쳤고 2번째는 이제 출세 안 하는 도인. 그래서 이 출세해서 중생교화하는 것을 선사 스님들이 굉장히 이제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법을 이제 실제 법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죽하면은 뭐 맨살을 끓는 거나 같다. 그 누가 돌을 물으러 오면은 양반이 왜 쌍놈이 되려고 하느냐. 뭐 이런 말로 그래서 이제 어떤 데는 이제 울어서 피눈물을 흘리더라도 아무 소용이 그러니까 다 부처님인데 뭐 피눈물을 흘리고 무슨 뭐 애타게 할 거 뭐 있어요. 다 부처님인데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 입을 다물고 남은 해를 보내는 것과 같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개성을 옮았거든요. 이제 선녀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 근데 안진호 스님 주회에 보면은 피눈물을 흘릴 만큼 중생 제도를 막 정말로 발에 땀이 나도록 했는데도 한 사람도 제도가 안 되니까 소용이 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택도 없는 소리를 그렇게 줄을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이제 중생이 제도가 안 되니까 그만 입 꾹 다물고 그만 남은 여생이나 보내는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해석도 해놓습니다. 이제 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줄을 달아놓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법으로 보면은 중생 교화한다는 뜻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부스럼이나 같다. 그래서 이제 실제는 중생 제도하는 것을 이제 옛날 선사시인들은 굉장히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일 아닙니까? 좋은 일인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이제 해놓은 이유도 있습니다.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런 말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앞에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진리에 이제 명합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중생을 제도했다는 생각을 일으킬래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아, 본래 다 부처구나. 내가 고연히 부처님들을 보고 무슨 뭐 돌을 닦아라, 화두를 들으라, 뭐 깨치라, 고연한 소리를 내가 정말 쓸데없는 소리를 했구나. 이런 것을 이제 스스로 알게 되죠. 그렇게 알게 되는 그 자리가 이제 우리가 편안하게 주할 자리고 마음을 항복받을 자리다.
육조 스님이 거기에 이제 얘기하기를 수보리가 부처님에 물어사대 열애가 멸후 후 500세에 만약 어떤 사람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바라니는 무슨 법을 의지해서 주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리꼬 하니 부처님이 말하사대 마땅히 일체 중생을 도탈할 마음을 낼지니 일체 중생을 도탈해서 부처 이름을 얻어 다 해서는 한 중생도 내가 멸도함이 있음을 보지 아니함이라 하시니 무슨 까닭인가? 능소심을 제하기 이함이며 또 중생견이 있는 것을 제하는 것이며 또한 악연을 제하는 것이니라.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해가지고 성불에 맞춰가지고는 한 중생도 내가 제도함이 있다고 보지 말라 하시니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주관과 객관이 벌어져 있는 이상은 절대로 우리는 안심도 할 수 없고 마음도 항복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관 객관이 없어져야만이 능히 우리도 이제 편안하게 마음을 주할 수 있고 그 마음을 또 항복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관 객관을 제하기 이함이며 또 중생견이 있음을 제한다. 중생견이 있으면 또 부처님 견도 있을 끼고 그래서 이제 중생견을 없애면은 중생이다 부처다 하는 그런 견이 없어지고요. 또 내다 니다 하는 견도 이제 제하기 이함이니라. 근데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을 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것은 지절로 다 없어집니다. 야부 스님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착어를 하시길로 어떤 때는 좋은 달을 인해 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창주를 지남이로다. 창주가 어딘지는 몰라도 창주가 되게 좋은 곳인 것만 틀림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달빛이 너무 밝고 좋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배를 타고 창주를 이제 떡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중생 교화하는데 너무 빠졌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창주를 지나가 버려. 거기에다가 이제 한모 스님이 또 줄을 달기를 철선을 일으켜 멍해해서 일으켜 가지고 바다에 들어가니 이제 지금은 철선이라 하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목선만 있었지 철선은 없었거든요. 이 당시는 철선은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철선이라도 조각조각을 이제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렇게 용접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 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철선은 그 조각조각 붙인 철선이 아니라 한 개로 된 철선입니다. 그런 조각이 없는 철선이에요. 그래서 이 철선이란 말은 이제 여기에 의미가 굉장히 이제 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철선이 없을 시대에 이 철선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나무뼈밖에 없었어요. 나무뼈. 철선을 멍해해서 일으켜가지고 바다에 들어가니 이 철선이 이제 하나로 된 이제 배로 된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이제 측면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이제 우리는 여기 이제 굉장히 비유적인 그런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철선에 내가 그거까지 다 설명은 해드릴 수 없잖아요. 예, 요 철선이 뭐라 하는 거는 이제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이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지. 철선을 멍해 이렇게 가지고 바다에 들어가니 바다에 들어가는 건 이제 작용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중생교화로 작용으로 나오는 겁니다. 바다에 들어가니 낚시 짱대가 휘두르는 곳에 달이 정이 밝음이로다.
철선을 멍해 일으켜서 바다에 들어가니 낚시를 휘두른다는 말은 이제 낚시를 던지는 곳에 달이 정이 밝음이로다. 성품이 달빛이 차게 그림자를 비춤을 사랑해서 창명을 지내오는데 혼연히 깨닫지 못함이로다. 다시 말할 중 알지어다. 도중에 도리어 청산사를 기억하니, 이 청산사는 또 이제 우리가 뭔지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양면에서 그 한 면을 말하는 겁니다. 청산의 일을 기억하니 종일토록 행하고 행해도 행함을 알지 못함이로다. 근데 야부심 착어를 설명을 한다고 이제 여기 하모 스님이 여기에다가 이제 개송을 붙였는데 그 개송이 사실은 더 어렵네요. 만약 어떻게 주할 것인가 물을 찐 데는 중간도 아니고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님이니라. 저 앞에 이제 어떻게 주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리까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 어떻게 주할 것을 물을 찐 데는 중간에도 주에서도 안 되고 또 유에도 주에서도 안 되고 무에도 주해서도 아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리에 가는 풀도 덮음이 없고 이 머리에는 아주 가느다란 그런 풀도 덮음이 없고 다리는 또 연부제를 밟지 아니함이로다. 그럼 이거는 또 뭘 말하느냐? 세밀하기가 인어와 같고 인어는 아주 작은 걸 말합니다. 그 작은 것을 또 쪼개놓는 거라. 세밀하기가 인어를 쪼갠 것과 같고 가볍기가 나비가 처음 춤추는 것과 같음이로다. 나비가 처음 춤출 때 이제 굉장히 가볍게 춤을 추는 모양이죠. 날아갈 때. 그래서 중간에 머무러도 안 되고 있는데 머무러도 안 되고 머리에 머무러도 안 된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머리에는 가는 풀도 덮지 아니하고 다리는 연부제를 밟지 아니함이로다. 세밀하기를 인어를 쪼갠 것과 같고 가볍기는 나비가 처음 춤추는 것과 같음이로다. 중생을 멸에 다해도 멸함이 없음을 아니 이것이 흐름을 따르는 대장부로다. 중생을 다 멸해가지고 다 멸해 없앴어요. 중생을 이제 다 제도했는데도 멸함이 없음을 아니. 거기는 멸함이 없음을 아니. 이것이 이제 흐름을 따르는 대장부다. 그러니까 이제 이 흐름을 따른다는 말이 이제 이 컵을 제도해서 이제 이 컵을 제도해서 마쳤습니다. 그럼 이 컵을 이제 제도해도 제도함이 없다 하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대장부가 되는데 어떤 대장부가 되는가 하면은 이 컵을 이제 따르는 그런 대장부가 된다 이 말. 이 컵을 없애버리고 무슨 자기가 대장부가 아니라 이 컵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서로 융화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더불어 함께 이제 살아가는 그런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뭐 특별히 뛰어나가지고 이런 사람들 다 뭐 컵 같은 사람하고 초월해가지고 저 천당에 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부처님이 앙굴마라를 이제 99명 살인을 했는 앙굴마라를 제도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사회에서 99명 살인한 사람을 이제 어떤 도인이 나와가 제도해서 같이 산다면은 굉장히 위대하다고, 뭐 엄청난 일이니까 위대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과 더불어 살면은 이제 도로 이상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뭐 극악무도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거 아무 상관없이
부처님은 모든 것을 이제 아까 금으로부터 해서 똥까지 자기가 제도를 다 하고 그 제도 한 사람랑 함께 더불어서 이제 생활하고 더불어 살면서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제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대장부다. 그걸 분리해서 이제 살아가고 차별하고 이런 건 아니다. 진주처를 알고자 할진대는 여기에다가 이제 하모 스님이 이제 서리로서 줄을 달은 거죠. 진주처, 참된 주처를 알고자 할진대는 여기에도 중간도 아니고 있는데도 아니고 없는데도 아니다. 타련이 이탁한 바가 없으니 추중 거칠고 이제 그 두꺼운 것을 깨끗이 해가지고 흔적이 없음이로다. 청산에 머물물 얻지 못하거니 잠에게 어찌 능히 용납하리요. 청산은 이제 우리 그 존재 원리의 두 면이 있는데 한 면을 얘기합니다. 청산에도 머무를 수가 없는데 자맥은 뭔가 하면은 서울과 같이 그렇게 아주 번잡한 그런 거리, 이제 뭐 시장 바닥 같은데 이제 그런 청산 조용한 청산에도 머물물 얻지 못하거니 그런 이제 그 시장 바닥 같이 그런 시끄러운 것에도 어찌 능히 용답하겠느냐. 그런 곳에도 머물지 아니한다. 그러면은 이제 청산에도 안 머물고 그런 시장 바닥에도 안 머물다 하니까 그럼 뭐 굉장히 초연하고 뭐 특별한 사람인가 이런 게 아니고 어디에도 다 머문다는 소리예요. 이 말이. 청산에도 머물지 아니하니까 잠에게도 머물지 아니하고 또 잠에게도 머물지 아니하니까 청산에도 또 머물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청산에도 머물었다가 잠에게도 머물었다가 어디에도 자유자재하게 머문다 이 말. 한 곳만 집착해가지고 좋아해서 머물지 아니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아니미니 수류대장부로다.